예,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펼치시면서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왕이 있었는데 왕의 이름은 파사익 왕이었습니다. 이 파사익 왕은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다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하늘의 신을 섬기면서 하늘의 신에게 꽃과 공양을 올리면서 그렇게 하늘의 신을 믿고 받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리 하나 언급을 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 불교에서는 신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기는 합니다. 불교에서는 신도 등급이 있대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도 서로 저마다의 등급이 있는데, 저 하늘세계 꼭대기에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세계 신조차도 과거 전생에 복을 많이 짓거나 수행을 많이 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하늘세계 신조차도 아직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불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교도 하늘세계에 살고 있는 신들을 인정하기는 인정하지만, 신들도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 깨달음의 눈으로 봤을 때 아직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자기가 전생에 지은 좋은 업에 의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났을 뿐이지, 아직 이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생사윤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쨌거나 이 파사이 왕은 하늘세계 신을 섬기면서 하늘세계 신을 향하여 공양을 올리고 꽃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파사이 왕과 인연이 깊음을 꿰뚫어 보시고 파사이 왕을 제도하기 위해서 파사이 왕을 찾아갑니다. 때마침 파사이 왕이 지나가고 있을 때, 그때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기 위해서 바루를 들고 가사를 입으시고 고요히 편안하게 길을 걷고 있는 그 모습을, 파사이 왕이 그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파사이 왕은 마음에서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파사이 왕은 부처님을 궁으로 모셔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법을 청해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파사이 왕을 위해서 법을 설하시니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파사이 왕이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그 자리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아주 독실한 불제자, 이제 신도가 됩니다. 이제 불자가 된 파사이 왕은 매일매일 부처님을 위해서 항상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궁전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연못에서 피어나는 그 꽃들을 모아서 매일매일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때마침 그 궁전에 연못을 지키고 꽃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남자가, 관리사가 꽃들, 예쁜 아름다운 꽃들을 모아가지고 왕에게 올린 뒤에 따로 개인적으로 꽃 한 송이를 품에 안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연못에 꽃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그 꽃 한 송이를 자기가 품에 안고 집을 향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그때 한 외도를 만나게 됩니다. 외도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부릅니다. 외도. 그래서 바깥, 외, 불교 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외도라고 부릅니다. 외도가 길을 걷다가 꽃을 들고 있는 관리사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꽃이 참 예쁘군요. 그 꽃을 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꽃을 들고 있는 관리사가 이 꽃을 시장에 가서 팔 겁니다. 그때 외도가 그러면 그 꽃을 저에게 파십시오 하는데 옆에 부처님의 독실한 불제자요, 정성이 지극한 신자였던 수다타 장자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면서 잠깐 하더니 그 꽃을 나에게 파시오 라고 수달다 장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가 들고 있는, 연못을 관리하는 관리사가 들고 있는 그 예쁜 꽃을 사기 위해서 수다타 장자와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가 서로 이제 경쟁이 붙게 됩니다. 서로 자기가 꽃을 사겠다고 가격을 올리다가 결국에는 100,000냥이나 되는 만큼 꽃값이 오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에휴 그냥 네가 사라, 야 나는 어디 꽃집 다른 데 가서 나는 그냥 싸게 살련다 뭐 이럴 법도 한데 뭐 돈이 엄청 많았나 봐요. 100,000냥이나 가격을 올려가지고 서로가 꽃을 사려고 합니다. 그러다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고 꽃값이 100,000냥이나 오르다 보니까 꽃을 들고 있던 관리사가 보다 못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그 외도에게 이 꽃을 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모시고 있는 하늘의 신에게 꽃을 올리고자 합니다. 제가 믿는 종교의 하늘의 신에게 꽃공양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시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달타 장자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수달타 장자여, 이 꽃을 왜 사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고자 하옵니다. 깜짝 놀란 이 관리사가 수달타 장자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고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수달타 장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혜를 꿰뚫으셨고 또한 이 3계, 욕계, 색계, 무색계, 3계, 우주라는 뜻이에요. 우주. 이 3계, 이 우주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고 저 하늘나라 신들과 이 모든 인간들이 다 함께 존경하고 다 함께 스승으로 공경하는 분입니다.
그 말에 관리사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수다떼 장자는 사람이 아주 신중하고 빈틈이 없으며 절대 일을 가볍게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똑똑한 수다떼 장자가 100,000냥이나 돈을 줘서 꽃을 사가지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고 할 정도면 분명히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리는 게 엄청난 이득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이 꽃을 내가 올리자 라고 생각을 딱 일으키면서 관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꽃을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꽃을 제가 직접 부처님께 꽃공양 올리겠습니다. 그 말에 수다떼 장자가 뛸 듯이 기뻐하며 수다떼 장자가 그 관리사를 데리고 부처님이 계신 사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 부처님을 뵙고 그 부처님의 거룩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 찬란하고 환한 모습을 보면서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 꽃을 든 관리사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 올리면서 부처님을 향해서 꽃을 공양 올렸다고 합니다. 순간 그 꽃이 하늘로 붕 하고 날아오르더니 뜨거운 해를 가려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꽃으로 된 일산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꽃으로 된 일산. 비를 맞는 것을 우산이라고 하고요. 해를 막아주는 것을 일산이라고 합니다. 요새 말로 하면 양산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꽃으로 된 일산이 돼서 그윽한 꽃향기를 일으키면서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고 부처님이 왼쪽으로 가시면 왼쪽으로 따라가고 부처님이 앉거나 서거나 그 꽃으로 된 일산이 부처님 머리 위에서 뜨거운 햇볕을 맞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순간 그 관리사가 자기가 올린 그 꽃이 꽃으로 된 일산이 되어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 몸 위에 그늘을 들이우는 모습을 보고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벅차오르는 감동과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한 부처님 발 아래 합장 3배를 올리고 부처님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발언합니다. 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꽃을 올린 이 공덕으로 부처님께 꽃공양을 올린 이 성근 공덕을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제가 꽃을 올린 공덕으로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고 지혜를 얻어서 저 열반에 들어가기를 지극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오색 광명, 5가지 색깔의 광명이 뿜어져 나오며 그 입에서 뿜어져 나온 광명이 다시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광명이 부처님 정수리
머릿속으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옆에 있던 부처님의 수제자 아난 스님께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입에서 광명을 내뿜으신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난이여, 그대여, 저 꽃공양을 올린 저 남자를 보았는가? 예, 저 꽃공양을 올린 남자를 보았습니다. 저 꽃공양을 올린 남자가 이와 같이 모든 중생들에게 공덕을 회양하고 중생들의 행복과 중생들의 깨달음을 위해서 발언을 한 이 인연 공덕으로 저 꽃공양을 올린 남자는 수없는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때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때,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화성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미소를 짓고 입에서 광명을 뿜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과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부처님께 한 송이 꽃공양을 올렸을 뿐인데 그 작은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올릴 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꽃공양을 올리면서 이 모든 성근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일체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일체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고 일체 중생이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일체 중생이 열반에 들어갈지어다 라는 보리심,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이와 같은 거룩한 마음을 일으키니 그 보리심, 그 거룩한 마음의 공덕이 먼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인연을 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항상 부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공양 올릴 때 항상 마음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기도한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라고 마음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께서 다 함께 착하다 칭찬하시며 모든 부처님이 나를 향해 다 함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이 세상의 중생들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설하고 계실 때 일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가 있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가르침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가르침이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 것이 정말 큰 복이다라는 믿음을 늘 마음속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한 2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믿고 의지하고 공경하는 부처님을 믿는 거사님이 있었고, 또 다른 종교, 불교 외에 다른 가르침을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를 믿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거사님과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불교를 믿는 거사님과 다른 종교 하늘세계 신을 믿는 외도가 서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논쟁이 점점 격렬해지게 됩니다. 그 둘의 말싸움이 끝날 기미가 없자 파사이 왕이 그 2 남자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사와 외도 2 남자에게 파사이 왕이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싸움을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쉬지 않고 이토록 오래도록 그렇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가? 그때 이 2 남자가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부처님을 믿고 있고, 저는 하늘세계 신을 믿고 있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내가 믿고 있는 외도의 스승, 내가 믿고 있는 스승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파사이 왕이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지 말고 일주일 후에 사람들 앞에서 단판을 짓자. 일주일 후에 큰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각자 믿는 스승님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물을 뿌려서 각자 믿는 그 스승님이 신통력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들판에 신통력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자. 그래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난 분을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승부를 겨루자라고 파사이 왕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남자는 좋습니다라고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성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한 뒤에 그 들판에 왕과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 약속된 들판에 서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2 남자가, 거사와 외도가 각자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이 들판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자, 외도를 믿는 이 외도의 남자가 먼저 들판에 한가운데 걸어 나와서 향을 피우고 꽃을 올리고 물을 뿌리면서 다음과 같이 축원을 올립니다. 오, 제가 믿는 스승님이시여, 제가 지금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리오니 당신이, 나의 스승이신 당신이 위대한 신통력이 있다면 이 향과 꽃과 물줄기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멀리 스승님이 계신 처소에까지 쭉 다다라서 스승님께서 이 들판에 딱 하니 신통력으로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축원을 올린 뒤에 저 멀리 떨어진 외도의 스승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렸는데
후두둑 하고 땅에 다다닥 하고 땅에 떨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에이, 뭐 아무것도 없잖아, 별거 없잖아 하고 사람들이 이제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부처님을 믿고 있는 불교 거사가 한가운데 중앙으로 나와서 다음과 같이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멀리 기원정사에 계시는 우리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 멀리 들판에서 부처님을 향해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리오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왕림해 주옵소서 하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렸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사가 피운 향은 오색 향 구름이 되어 부처님이 계신 기원정사로 날아갔고, 거사가 던진 꽃송이는 하늘 위로 올라가 꽃으로 된 일산이 되어 저 멀리까지 날아가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 머리 위에 꽃으로 된 일산으로 활짝 그 날개를 폈으며, 부처님을 향해 던진 그 깨끗한 물줄기가 기원정사에서 천천히 걷고 계시는 부처님 발 아래 그 깨끗한 물줄기가 촉촉하게 부처님이 가시는 길을 깨끗이 닦아내었다고 합니다. 순간 부처님께서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꿰뚫어 보시고 부처님께서 찬란한 광명의 빛을 뿜어내면서 짠! 뿅! 하면서 그 들판에 기원장사에서 순식간에 몸을 놔둬서 그 들판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짠! 하고 몸이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100개, 1000개의 태양보다도 훨씬 더 찬란하고 맑고 깨끗하고 환하고 거룩한 부처님의 모습이 호련히 들판에 나타나자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기뻐하고 찬탄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면서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합장 공경 예배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광경을 보고 더할 나위 없는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를 느낀 그 거사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갖다 대고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 공경 예배 3배를 올린 뒤에 부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발언합니다. 부처님, 부처님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님을 향해 향 피우고 꽃 올리고 깨끗한 물을 뿌린 이 공덕을 일체 중생들에게 다 회양하겠습니다. 일체 중생들에게 이 모든 공덕을 다 돌리겠습니다. 원컨대 이 공덕의 힘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 열반에 들기를 바라옵니다 하는 순간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에서 5가지 광명의 빛을 뿜어내시고 그 5가지 광명의 빛이 부처님의 몸을 세 겹으로 감싼 뒤에 그 세 겹의
감싸진 빛이 부처님 정수리 안으로 다시 쏙 흘러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깜짝 놀란 아난 스님과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스님들이 부처님을 향해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이 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입으로 광명을 내뿜으신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저 거사가 보이느냐? 이 들판에서 저 기원정사를 향해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려 부처님을 이 자리에 청하온 저 거사가 보이느냐? 저 거사는 이 인연 공덕으로 머나먼 미래 세상에 성불하여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때 그 부처님의 이름을 부동 부처님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수기를 내려주시니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불자들과 수많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듣고서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꽃 한 송이를 부처님께 올리고 미래 세상에 화성이라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수기를 받은 이야기. 두 번째, 들판에서 외도와 신통력을 겨루며 거룩한 부처님을 향해서 향을 피우고 꽃을 던지고 물을 뿌려 기원정사에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들판에 청하온 그 거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거사님은 미래 세상에 부동부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수기를 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분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전생부터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 동안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고 지혜와 깨달음을 닦아서 모든 공덕과 깨달음을 완성하였을 때 이 세상에 위대한 스승님, 진리의 법왕 한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팔만대장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 생 석가모니로 성불하여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없는 억겁의 윤회 동안 백천만억 수많은 부처님을 뵙고 공경하고 의지하고 그 수많은 부처님 밑에서 공덕을 닦았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꾸 부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정진이란 무엇인가? 결국 부처님 닮아가기입니다. 닮아가고 부처님을 닮아가면 어느 순간에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번 생에 만나 부처님의 법을 이번 생에 닦을 수 있는 것을
정말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착한 뿌리가 있는 것이다. 내가 과거 전생부터 큰 복이 있어서 성근, 착할선 뿌리근, 착한 뿌리, 성근이 있어서 내가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에 늘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반드시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사옹서원을 세 문장으로 간추리면 사옹서원, 중생을 건지겠습니다.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이 네 개의 사옹서원을 세 가지 문장으로 만들면 모든 중생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 문장으로 딱 만들면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원하옵건대 함께 우주법계 모든 중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나와 남이 일시에 다 함께 불도를 성취하여 지이다. 성불하여 지이다. 원공법계 제중생 자타일시 성불도. 이 마음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그래서 금강경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마음을 일으킨다면 응당 어떻게 머무르고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금강경에서도 이 마음 닦는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께 염불을 할 때, 우리가 불자로 살아갈 때 항상 이 보리심을 명심해야 됩니다. 보리심.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든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 어떤 방법의 기도를 하든 기도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옹서원으로 마무리해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마음으로라도 축원하고 발언을 올려라. 보리심, 이 보리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처님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옛날 옛적 큰 스님들 법문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한번 올리거나 염불 한번 하거나 부처님께 공양 한 번을 올리더라도 보리심을 일으킨다면 사옹서원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발언하면서 원공법계 제중생, 일체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면서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절을 하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염불하고 한 번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이
엄청난 크나큰 공덕을 닦게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찐 불자가 되어 이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보리심을 가지고 잘 닦아 나갑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